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앞을 보는 시력과 걸을 수 있는 다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멘. 앞을 보는 시력과 걸을 수 있는 다리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를 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에게 영안을 허락하시사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궁금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주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새 성전을 지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교의 열정이 날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의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됨을 명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말로 다가오는 부채 문제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현명하게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또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장로회에서 헌당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의견을 내었사오니 주님 이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구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집필할 때 격려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성경이면 충분하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경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적인 신조와 원칙을 간결하고 권위 있게 표현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근거했다는 수많은 기독교 신경이 도리어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훼손하고 말았다. 이를 염려한 19세기 설교가 한 명은 성경만을 기독교의 유일한 신경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46년 2월 22일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에 있는 제2장로교회에서 찰스 비처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강론했다. 첫째, 신경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둘째, 성경을 보완하는 다른 신경은 모두 배기로 이어지는 계단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유용한 도구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본문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는 진술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근거에 비추는 성경의 네 가지 목적을 지적했다. 첫째, 교훈. 즉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총체적인 기초이다. 둘째, 책망. 즉 성경은 오류를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초이다. 셋째, 바르게 함. 즉 성경은 교회 운영의 모든 체계를 포괄하는 교회의 총체적인 기초이다. 넷째,
의로 교육하기, 즉 성경은 흔히 경험적인 신앙이라 불리는 개인의 경건을 위한 훈련과 교육 후 총체적인 기초이다. 비슷한 진리를 더 많이 가르칠수록 모두는 더 많이 죽어버린다라고 말했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말랑말랑한 토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깊이 심어지게 하라고 호소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지니고 있는 폐쇄적인 신경과 달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기본 교리에 관하여 수정 가능한 성명서를 채택할 뿐이다. 이 신념대로 수정은 우리의 유일한 신경인 성경에 근거해야만 한다. 성경은 교회의 어떤 문서로도 보완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자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기도력의 기원에 대해서 최병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당한 말씀이죠. 성경이면 전부 다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군더더기를 더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다, 진리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은 교회의 증언 4권 274쪽에 나와요. 모든 진리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의료봉사 97쪽에 1903년도 판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진리가 분출되어 나온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과학은 오도하며 철학은 어리석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성경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 4가지 목적이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4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성경 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책 중에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 마지막에 말하겠냐면 기초 그란 말이 4번 나와요. 기초가 뭡니까? 베이스먼트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되는 것이죠.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하는 것도 의로 교육하는 것도 다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각색해가지고 자기들 교회, 자기들 교단만 가지고 있는 신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딱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에 저촉되는 것은 성경도 바꿔요. 그래서 교회 법이 우선이고 목사님 말씀이 먼저예요. 성경까지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랬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우리 목사님이 안식일교회 2단이래. 그러면 그냥 2단이 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다니까요. 여기 특별히 신경, 이 크리드, 신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종교적인 원칙, 종교적인 어떤 그 주의, 신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갇혀버렸어요. 신조로 성경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렸고. 그래서 그 다른
일반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는 폐쇄적인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폐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닫혀졌다는 뜻이에요. 고정됐다는 뜻이고 고착됐다는 뜻이에요. 한번 딱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까지도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니까. 네.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세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 가능한 성명서. 수정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건 탄력적이다. 신축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니 우리의 교리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보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기본교리 28이 생겼잖아요. 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 더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처음에 뜰 때는 위력이 약해요. 덜 밝아요. 근데 점점점 정오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밝아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하게 서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춰와요.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밝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냐, 어떤 성명이냐, 어떤 진술이냐, 어떤 교리냐, 수정 가능한 교리란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돼요. 근데 다른 교단들, 다른 캐톨릭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크리드라는 이걸 갖다가 더 금과 옥조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읽은 의료봉사 97쪽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면 과학은 오도하고 철학은 어리석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으로 성경을 재단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안 그래. 그러면 성경 틀렸어. 이렇게 돼요. 철학자 누가 이런 말 했어. 그러면 성경엔 반대야? 아니야. 성경이 틀렸어. 이건 옛날에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총체적인 기초, 그 다음에 책망 그러면 오류를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초 그랬고, 바르게 함, 교회 운영의 모든 체계를 포괄하는 교율의 총체적인 기초, 모든 게 기초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으로 좀 제가 가름하려고 그래요. 원고 1889년 27쪽에 보면요. 진리는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확대되고 발전할 것이다. 네. 우리 교회가 이걸 채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보다는 점점 더 밝은 정오로 이르기는 밝은 태양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공개되고 확대되고 발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책 659쪽에 보면요.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몸과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성화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진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화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정언 9권 42쪽에 진리에는 산 능력이 있다. 교회정언 1권 592쪽에도 진리에는 능력이 따를 것이다. 교회정언 9권 266쪽에도 진리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됩니다.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 이상 다른 거 보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예언의 신은 뭐냐? 예언의 신은 성경을 비추어주는 작은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예언의 신에 이렇게 돼 있어 하고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먼저고 성경이 우이고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게 예언의 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이게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건방진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먼저고 성경이 위란 말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아멘. 예언의 신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성경 위에 두면 안 된다. 이건 작은 빛이다. 작은 빛. 큰 빛으로 가기 위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견지할 것은 거기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딱 되어 있어요. 이 신념들의 수정은 우리의 유일한 신경인 성경에 근거해야만 한다. 성경에 근거해야만 된다. 성경은 교회의 어떤 문서로도 보완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자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 명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아멘.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지내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알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알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 알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이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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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와 제사장 엘르에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요. 32명이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민을 인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통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회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조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생각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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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으세요. 예. 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살 땅과 길레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 계대하여 이러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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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네, 목사님께서 간단히 메시지 말씀하시고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 백성들에게 갚는 원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장에서는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되는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던 미디안 백성들에 대한 원수 갚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해서 전쟁을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분배와 여러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과정과 전쟁 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되는 지파들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겠다.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이 무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그들이 합심하여 이루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함께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합심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멘. 아침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이 마련하신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성령님도 진리요, 주신 말씀 또한 진리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외에 무엇을 더 보태며 무엇을 더 빼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에서 그들의 신경을 성경보다 앞세워서, 아니 어쩌면 그 신경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함으로 오류를 범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멸망에 이를까 두렵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또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출범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헌당 예배라 또 전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합심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모든 일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나상은 나무나 가정을 위해서